나무아미타불 극락왕생 정토삼부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토삼부경, 불설무량수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청화스님, 청화큰스님께서 번역하신 정토삼부경, 우리말 정토삼부경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그렇게 이제 정토삼부경의 전체적인 뜻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막을 보면서 함께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세자제왕 부처님이 법장 비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법장이란 비구 스님이 머나먼 과거 전생,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세자제왕 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실 때 이 법장 비구가 세자제왕 부처님께 이렇게 간곡한 뜻을 비추면서 어떻게 해야 모든 중생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깊은 가르침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청을 올립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리고 가르침을 청하옵는 법장 비구에게 세자제왕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대가 수행하고자 하는 바와 훌륭한 불국토를 장엄하는 일은 그대 스스로 마땅히 알고 있을 것이 아닌가. 자, 불국토, 부처님의 국토, 부처님께서 거처하시는 국토를 불국토라고 하죠. 우리는 이 지구 안에 살고 있지만 이 지구가 모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세계들이 펼쳐져 있다. 그래서 지옥에서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계, 육도 윤회의 세상이 있고 또 이 지구를 먼지로 쪼갠 것만큼의 그 먼지 수만큼 헤아릴 수 없는 또 다른 세계들이 펼쳐져 있다라고 부처님 가르침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육도 윤회를 벗어난 저 청정한 국토가 있으니 부처님께서 거처하고 계시는 깨달음의 국토, 그 청정한 국토, 불국토가 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불국토를 장엄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장엄이라는 것. 여러분 절에 다니면서 장엄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장엄은 장식하다라는 뜻이에요. 장식하다, 만들다, 뭐 꾸미다, 장식하다. 근데 장엄 할 때 엄자가 엄숙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멋들어지게 장식하다, 그것을 장엄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법장 비구가 부처님께 사례기를 부처님이시여 그와 같은 뜻은 너무나 크고 깊어서 제가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옵니다. 원하옵건대 모든 부처님들께서 불국토를 이룩하신 수행법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여 소원을 원만히 성취하겠나이다. 법장 비구가 세자제왕 부처님께 부처님, 다른 세상, 다른 세계 불국토를 꿰뚫어 보는 것은 제가 감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마땅히 저에게 그 모습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시오 라고 법장 비구가 청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자제왕 부처님은 법장 비구의 그 뜻과 소원이 고결하며 깊고 넓음을 살피시고 바로 법장 비구에게 법을 가르쳐 주시기로 여기시어 말씀하시기를 비유하건대 비록 큰 바닷물이라도 억겁의 오랜 세월을 두고 쉬지 않고 품어내면 마침내 그 바닥을 닿아여
그 가운데 있는 진귀한 보배를 얻을 수 있듯이 만약 사람이 지성으로 정진하여 도를 구하면 마땅히 원하는 결과를 얻고 마는 것이니 어떠한 소원인들 성취 안 될 리가 없느니라. 한결같이 지성으로 꾸준히 물러나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성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도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 중생들이 절에 다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고 염불도 하고 경전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수행법을 닦지만 우리 중생들 이 업의 습관이 참 지독하게 뿌리가 깊어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끝이 보이지가 않는다. 웬만큼 수행해도 입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유자재로 말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나의 내면을 보면, 우리 중생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 중생의 이 업의 습관이라는 것은 참으로 지독하게 무섭습니다. 다만 꾸준히 닦아 나아가면 우리처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도 반드시 이 번뇌망상을 소멸하고 틀림없이 반드시 결정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그저 꾸준히 나아갈 뿐입니다. 세자제왕 부처님은 곧 법장비구를 위하여 210억의 여러 불국토와 210억 개의 불국토, 수많은 부처님의 맑고 깨끗한 국토 210억 개를 순식간에 부처님의 가피와 신통의 힘으로써 법장비구에게 210억 개의 불국토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210억의 여러 불국토와 그 천상 사람들의 선악과 국토의 거칠고 묘함을 널리 말씀하시고 법장비구의 소원대로 이를 낱낱이 나타내 보여주시느니라. 그 210억 개의 불국토를 보여주시고 그 불국토의 장단점, 그 불국토에 살고 있는 중생들의 선악과 온갖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제 법을 설하셨다. 이에 법장비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장엄하고 청정한 나라들을 모조리 보고 나서 위 없이 갸륵하고 가장 뛰어난 서원을 세웠느니라. 그때 그의 마음은 맑고 고요하여 집착하는 바가 없었으니 일체 세간은 이제 세상이란 뜻이에요. 일체 세간, 모든 세상의 어느 누구도 따르지 못하였느니라. 그리하여 오겁,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겁이라고 부릅니다. 겁.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장 짧은 시간을 찰나라고 부르고요, 가장 긴 시간을 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헤아릴 수 없이 기나긴 시간을 겁이라고 부르는데, 이 법장비구가 210억 개의 불국토를 낱낱이 다 비춰본 뒤에 그의 마음에 맑고 고요하고 집착하는 바가 없이 가장 뛰어난 위대한 서원을 세우면서 오겁의 오랜 세월을 두고 깊은 성정에 들어 불국토를 건설하고 장엄하기 위한 청정한 수행에 온 마음을 다하였느니라. 법장비구가 세자제왕 이열에 세자제왕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의 힘에 의해서 210억 개의 불국토를 낱낱이 살펴보신 뒤에 가장 거룩한 불국토, 중생들을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제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불국토를
내가 건설하겠다라는 그런 위대한 서원을 가지고 5겁의 기간 동안 깊은 선정에 드시고 청정한 수행에 온 마음을 다하셨다. 그게 바로 210억 개의 불국토를 꿰뚫어 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장점만 모아서 만든 최상의 불국토, 그것이 바로 극락세계, 극락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기억해둬야 되는 것은 법장이라는 비구 스님이 세자제왕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의 힘에 의해서 210억 개의 불국토를 꿰뚫어 보고 그 210억 개의 불국토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장점만을 추려가지고 만든 최상의 불국토가 바로 극락세계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자제왕 부처님의 수명은 얼마나 되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부처님의 수명은 42겁이니라. 42겁.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겁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2겁 하면 엄청나게 긴 그런 숫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때 법장 비구는 210억 불국토의 청정한 수행법을 선택하여 그와 같이 수행하고 나서 다시 세자제왕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을 3번 돌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사례였느니라. 세존이시여, 이제 법장 비구가 세자제왕 부처님께 이제 합장하고 이제 고하는 내용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불국토를 장엄할 청정한 수행을 갖추어 지녔습니다. 세자제왕 부처님이 법장 비구에게 이르시기를, 법장 비구여, 이제 그대가 대중들에게 그대의 서원과 수행을 널리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보리심,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 제도하겠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겠다라는 그 거룩한 마음, 그것을 보리심이라고 부릅니다. 보리심.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좋은 기회이니라. 그래서 보살들은 이를 듣고 불국토를 이룩할 무량한 큰 원행을 성취하게 될 것이니라. 법장 비구는 다시 부처님께 사례기를, 세존이시여 들어주십시오. 제가 세운 바 48의 서원, 48가지 서원을 자세히 아뢰어 말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법장 비구의 48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장 비구는 미래 세상에 무량수불 아미타 부처님이 되시고, 이 법장 비구의 48대원을 통해서 펼쳐진 거대한 깨달음의 그 국토를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48대원 혹은 아미타 부처님이 되기 전에 수행자였을 때 법장 비구의 48대원 48가지 원력이다 해서 우리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가르침으로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의 이제 전생이었던 이 법장 비구가 48가지 어떤 원력을 세웠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8가지 원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야, 극락세계가 이와 같이 훌륭하고
극락세계가 이와 같이 뛰어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고 되새기며 마음으로 기쁨과 환희 속에서 감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대승불교에서 아미타 부처님 그리고 극락세계, 이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라는 것에 대승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의외로 절에 다니시는 많은 불자님들이 이 아미타 부처님 법장 비구의 48가지 원력 48대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극락세계는 천상세계가 아닙니다. 하늘세계, 천상세계가 아닙니다. 하늘세계, 천상세계는 복을 다 쓰고 나면, 모든 복을 다 누리고 나면 다시 밑으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윤회하고 윤회하는 불완전한 세계가 바로 천상세계입니다. 하지만 극락세계는 제가 여러분 귀에 딱지가 붙도록 늘 말씀드리지만 극락세계는 바로 성불학교입니다. 성불학교. 가장 완벽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최고, 최상의 불교대학이 바로 성불학교, 극락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 어떤 분들은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온갖 쾌락을 누리고 즐거움만 누리는 곳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극락세계는 우리 중생들을 깨달음과 성불의 길로 이끌어주는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 성불학교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대승경전, 이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과 극락세계의 실상을 잘 모르는 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님, 수행자들이 다 극락세계 가버리면 요 사막도에서 살고 있는, 요 사바세계에서 윤회하고 있는 중생들은 누가 제도합니까? 수행자들이 다 극락세계 가버리면 사바세계 중생들은 누가 제도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극락세계는 극락세계 태어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성불학교예요. 성불학교.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 같은 수많은 불보살님들과 거룩한 성인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도반으로 삼아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성불을 하는 성불학교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다시 이 사바세계로 내려와서 우리가 성불학교 졸업했으니까 성불학교 졸업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불학교를 졸업하면 다시 이 사바세계로 돌아와서 성불학교에서 수행했던 그 깨달음의 힘으로, 지혜와 자비의 힘으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이다. 일체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성불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이고, 일체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공부하는 그 과정에 있는 성불학교,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이 바로 극락세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48대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제라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 되기 이전에 법장비구를 뜻하는 겁니다. 법장비구. 이제 이 법장비구가 48가지 대원력을 성취하고 난 뒤에 이제 성불을 하게 되고, 법장비구에 성불했을 때 그 부처님 이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 무량수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장비구가
세자제왕 열애 앞에서 합장하고 이와 같이 원력을 세우는 겁니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제가 성불할 적에 그 나라에 지옥과 악귀와 축생의 사막도가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는 내가 성불하고 나서 성불한 뒤에 내가 만든 불국토에, 그래서 법장비구가 제가 만약 성불할 때 제가 성불을 해서 제가 만든 이 불국토에 지옥악이 축생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성불한 뒤에 제가 만든 불국토에 마땅히 지옥, 악귀, 축생계가 없을 겁니다. 세 가지 악한 세상, 사막도가 없을 것입니다. 라는 원력이 됩니다. 우리 많은 중생들이 윤회를 믿지를 않아요. 심지어 절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윤회를 못 믿겠다, 윤회를 안 믿겠다라는 분들도 제가 덜어 본 적이 있습니다. 맙소사, 세상에 분명히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초기경전에서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항상 윤회를 말씀하셨고 과거전생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심지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없는 과거전생에서부터 보살행을 닦았던 전생 이야기, 500가지 전생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고, 수많은 경전에서 윤회를 두려워해라, 윤회를 무서워해라 라고 끊임없이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는데, 저는 윤회를 믿지 않습니다, 혹은 윤회를 잘 못 믿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불교의 매력 중에 하나가, 불교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거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 종교, 불교. 아주 쿨한 종교죠. 아주 쿨해요.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네가 믿을 수 있을 만큼만 믿어라. 대신 착하게 살아라.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그리고 내 마음을 닦아라. 하지만 믿을 수 있을 만큼만 믿어라. 이게 불교의 매력이죠. 그러나 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부처님께서 남겨놓으신 말씀을 기록한 수많은 팔만대장경에서 그 하나하나의 경전에서 초기경전에서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부처님과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이 윤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게 모르게 지었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 따라 지은 그 모든 업보 따라서 지옥에 태어나기도 하고 축생계에 태어나기도 하고 악귀계에 태어나기도 하고 아슈라계에 태어나기도 하고 인간계에 태어나기도 하고 하늘세계 천상계에 태어나기도 하고 지옥에서 천상까지, 천상에서 지옥까지 돌고 돌면서 끝없이 이 윤회의 삶을 반복하고 있고, 내가 지은 업보를 고스란히 내가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윤회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지은 업보의 노예가 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괴로운 세 가지 세상이 삼악도, 지옥, 악귀, 축생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과거 전생에 지옥에 떨어진 적도 있었고, 악귀계, 배고픈 굶주린 귀신들 악귀계에 떨어진 적도 있었고, 심지어 벌레, 짐승, 축생계에 떨어졌던 적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번 생에 이렇게 소중한 사람의 몸을 얻게 되었고 소중한 사람으로 태어나 이토록 위대한 부처님의 법을 만났는데도 우리 중생들은 자기 마음 닦을 줄 모르고 아직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살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중생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중생의 비극이다.
그래서 우리 지장보살님, 지옥에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지장보살님은 눈가에 눈물이 마를 새가 없더라. 우리 지장보살님께서 지옥에서 중생을 제도할 때 한 명의 중생을 만나서 그 중생을 지옥에서 구제해 줬는데도 다시 뒤돌아보면 지옥에서 구제해 줬던 중생이 또 지옥에 떨어져 있고, 또 옆에 있는 다른 중생을 또 지옥에서 구제해 줬는데 또 뒤돌아서 다시 살펴보니까 지옥에서 구제해 줬던 그 중생이 또 온갖 못된 짓을 지었다가 또 지옥에 떨어져 있고, 지장보살님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지옥 중생들을 구제했지만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의 숫자가 줄어들지를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 지장보살님 눈가에 눈물이 마를 새가 없더라 라는 그런 불교설화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이야기를 100%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느냐? 지장보살님 정도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신 분들은 더 이상 기쁨과 슬픔, 그리고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그런 중생의 감정 노름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법입니다. 지장보살님이 중생을 제도할 때는 마음에 아무런 집착 없이 오직 중생을 구제할 뿐, 제도할 뿐이지, 우리 지장보살님은 더 이상 중생과 같은 그런 감정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에 아무런 집착이 없고 오로지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시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도 오직 마음이 편안하고 평온하신 지장보살님께서 슬퍼서 눈물을 흘릴 이유는 없으시다. 다만 그런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원력과 우리 중생들, 끊임없이 악업을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중생들의 비극적인 모습을 이제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장보살 눈물의 눈가에서 눈물이 마를 새가 없구나라는 그런 불교설화가 나온 것일 거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천수경에 봐도 열의 10대 발언문, 여러분 천수경 다 외우시죠? 불자라면 반드시 외워야 할 세 가지가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이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항상 외워야 되는 천수경, 열의 10대 발언문에 원하 영리 사막도 원하옵건대 제가 영리 영원토록 벗어날리, 사막도에서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서 영원토록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불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소중한 이 위대한 훌륭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에는 우리가 닦고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제대로 닦지 못해 다음 생 지옥이나 악귀나 축생계에 떨어진다며 이 얼마나 중생의 비극이란 말인가. 늘 마음에 되새기면서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생각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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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하게 염불할 뿐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장비구 48대원의 첫 번째 원력,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성불할 적에 그 나라에, 제가 만든 나라에 지옥과 악귀와 축생의 사막도가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둘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수명이 다한 뒤에 다시 사막도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제가 법장비구인 제가 성불할 적에, 부처가 되어 성불할 적에
제가 만든 나라, 제가 만든 불국토에 중생이 태어났는데 제가 만든 불국토에서 살던 중생이 목숨이 닿은 뒤에 혹시라도 지옥아기 축생계에 떨어지게 된다면 저는 결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극락세계와 천상세계의 차이 중에 하나가 천상세계, 하늘세계, 천상세계는 복이 다하면 내가 지은 복이 다하면 다시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계에 뚝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법장비구 48대원에 분명히 두 번째 원력에 나왔다시피 아미타 부처님께서 분명히 증명하였다시피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법장비구께서 성불하고 난 뒤에 법장비구께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시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만드신 극락세계 태어난 중생은 결코 죽은 뒤에 지옥아기 축생계에 다시 떨어질 일이 없으리라. 왜냐? 지옥아기 축생계에 떨어지려면 나쁜 업보를 지어야 되고 복을 다 써먹고 더 이상 복을 짓지 않을 때 지옥아기 축생계에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저 성불학교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게 되었을 때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수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고 극락세계 성불학교에서 지혜와 자비를 닦았는데 깨달음의 길을 닦았는데 어찌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서 수행한 우리 중생들이 극락세계에 태어난 수행자들이 어찌 목숨이 닿은 뒤에 다시 지옥아기 축생계에 떨어질 일이 있겠는가? 그래서 극락세계와 천상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극락세계는 깨달음을 얻는 성불을 보장받은 성불학교.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만 하면 다시는 저 괴롭고 끔찍한 지옥, 악이, 축생계에 떨어질 일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저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염불하지를 못하고 아직도 인간으로 태어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 하늘세계에 태어나 쾌락을 누리며 살고 싶다. 인간 세상 윤회 속에서 이 윤회의 흐름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싶다. 아직도 윤회를 탐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이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초기 경전에서 항상 말씀하시길 윤회를 무서워해라. 윤회를 두려워해라.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겠다는 마음을 일으켜야 진정한 불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염불하고 간절하게 염불해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만 딱 태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다시는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래의 아미타 부처님이 되실 우리 법장 비구 스님의 48가지 원력 48대원에서 첫 번째 원력과 두 번째 원력의 공통점이 바로 사막도. 첫 번째 원력, 내가 성불할 때에 내가 만든 불국토에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 있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 안에는 당연히 지옥이 없고 악귀들이 없고 축생들이 없습니다. 이 사막도라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맑고 깨끗한 그런 청정한 수행의 세계이고 깨달음의 세계이고 모든 완벽한 조건을 갖춘 즐거움의 세계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최상의 불교 대학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력, 혹시라도 이 내가 만든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난 수행자가 혹시라도 목숨이 닿은 뒤에 저 멀리 지옥아기 축생계에 다시 뚝 떨어질 일이 있다면,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마땅히 제가 성불할 적에 제가 만든 불국토에 이 극락세계에 태어난 수행자는 결코 다시는 지옥아기 축생계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원력이 되겠습니다. 단, 이건 이제 부연 설명인데,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난 수행자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난 성자가 다시 지옥아기 축생계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요 무량수경에는 만약에 극락세계에 태어난 이 중생이, 수행자가 목숨이 닿은 뒤에 지옥아기 축생에 떨어진다면 저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난 존재가 다시 지옥아기 축생에 또 떨어질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지혜와 자비를 닦고 큰 깨달음을 이루신 거룩한 성자가 지옥 아기 축생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옥 아기 축생계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중생 제도하러 내려가시는 것은 가능하다. 이제 아시겠죠? 악업을 지어서, 악한 나쁜 업을 지어서 내가 지은 그 업보의 힘으로, 그 악업과 죄업의 힘으로 지옥 아기 축생계에 떨어질 일은 없다. 다만 큰 깨달음을 얻고 그 거룩한 지혜와 자비의 힘으로 극락세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거룩한 성자가 지옥아기 축생을 제도하기 위해 일부러 지옥아기 축생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천수경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아야 향지옥 지옥자고갈. 내가 만약 지옥을 향한다면 지옥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고, 그렇죠? 아야 향아귀, 아야 향아귀, 아귀 자포만. 내가 만약 아귀계를 향한다면 아귀들이 저절로 스스로 배가 부를 것이고, 그렇죠? 아야 향축생 자득대지에. 내가 만약 축생계를 향한다면 축생들이 스스로 큰 지혜를 얻을 것이다. 아야 향수라 악심자조복. 내가 만약에 아슈라 세계로 나아간다면 그 아슈라들이 스스로 그 악한 마음, 악심을 스스로 다 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불법을 닦는다는 것은 나 혼자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 다 함께 깨달음을 얻는 것, 모든 중생 다 함께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것,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는 것,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하옵건대 함께 이 법계, 이 우주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나와 남이 일시에 성불하여지이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이게 바로 대승불교의 목표입니다. 결국 극락세계의 성불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 혼자만 즐거움을 누리겠다, 나 혼자만 행복하게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극락세계에서, 이 극락세계의 성불학교에서 거룩한 부처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지혜와 자비를 닦고 육바라밀을 완성하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서 이 윤회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과 다 함께 성불하기 위함이다. 그 성불학교가 바로 극락세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머리에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을 연구하셨던 과거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정토연불 닦지 아니한 분들이 거의 없으셨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화엄경, 이 해동 화엄종의 가장 큰 어른 스님이셨던 대의상대사조차도 정토연불을 닦으셨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셨고, 우리 한국 불교가 나온 최고의 선지식이라는 원효대사조차도 그 수많은 저서에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한없이 찬탄하셨고,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에서 수많은 역대 큰 스님들이 한결같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왕생하기를 발언하면서 연불을 닦으셨던 수많은 선지식들이 계셨다. 이와 같이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정토, 정토연불을 닦으셨는데, 우리같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우리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성불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어느 곳으로 가려고 한단 말인가? 이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 원, 행, 믿을 신, 원할 원, 행할 행, 믿을 신, 아미타 부처님을 믿습니다. 극락세계를 믿습니다. 제가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음을, 극락세계 성불학교 입학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을 신, 원할 원, 간절히 마음속으로 부처님, 제가 죽으면 지옥 가기 축생계에도 떨어지지 말고 하늘 세계에도 태어나지 말고 오직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원하옵니다. 발언합니다. 원할 원. 그 다음에 행할 행.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자나깨나 나무 아미탑을, 자나깨나 아미탑을, 이 네 글자 아미탑을, 이것을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신, 믿을 신, 믿음을 갖고 원할 원, 마음으로 간절히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간절하게 발언하면서 행할 행, 연불을 행하고 자나깨나 시장바닥이나 혹은 화장실이나 혹은 산속이나 도시 한가운데에서도 오직 아미탑을 오직 연불하고 연불할 뿐입니다. 반드시 부처님의 구제를 받아 우리도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날 수 있으리라 라고 믿음을 가지시고 마음으로 항상 발언하시고 늘 생각 연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